찬송가 453장 450 찬송을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요 지금까지도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날 저희들 속세에 사는 생활 언행 심사를 다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것을 당기고 밀치고 성수하려 애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르러 경배하고자 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부모도 공경치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참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말세도 지말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여기 와서 이 시간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 중에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온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로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용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무쪼록 한국교회가 등불이 꺼져가는 안타까움에 있사오니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 복음화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비옵고 여기 만삭되지 못한 작은 사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시간의 예배를 하감하옵소서. 존귀 영광 받으시고 준비되어진 축복은 골고루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종 세우셨사온즉 온전한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마음문 활짝 열어 하나님 경배하는 후회 없이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시어서 찬송가 93장 드리시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 살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동문 76번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이 저희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일어나시기가 충만하다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어서 찬송가 528장을 드리시지요. 528장입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나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자에게 경배하는 이 시간이 황금 시간이고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겉듣지 않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듣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려니 마음문 열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 종을 십자가 그늘에 감추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1분이라도 더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비나이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에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와야 할 사람들 보내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찾으셨으면 14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네 가지를 이해하자는 말씀으로 피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네 가지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하거든요. 이 네 가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보의 설교문을 보실까요?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한 번 더 출애굽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를 이해하자고 했는데 그 네 가지는 하나님과 교회, 주의 종과 성도, 이 네 가지 면을 말씀드리려 하니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읽으신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교회를 다닌다 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하나님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 할 때 자기 백성들이 종사는 걸 원치 않아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작업을 하시고자 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모세야, 네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좀 전해라. 그것은 내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애굽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라. 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말을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강팍한 것도 아시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는 80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40년간 사역을 하다가 일생 마감했지만 나이 80의 할아버지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전하라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고 말을 할까? 나는 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시라고 하고 모세는 나는 입술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한데 말 잘하는 우리 형을 좀 보내시고 아론이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을 쓰셔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민기적거리고 빈둥대거든요. 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놓아 가라고 전한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 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사 모든 것이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집, 마이크 등, 장의자, 이 만든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만든 사람들까지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왔느냐? 궁금한가요?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스스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콧구멍에 바람 들어가 숨쉬고 살도록 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밝혀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자를 어떻게 대할까? 욥기 4장 12절로 17절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지요. 세상사 고난당하는 이들이 엄청 많지만 욥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마디에 해요. 하나님이 자존자임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대했는지 두렵고 골절이 떨림으로 대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두렵고 골절이 흔들리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것도 없어. 떨리는 자세도 없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관념을 잘 가져야 될 게 틀리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으로 아시고 마음 가지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옳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기침 한번 크게 하시면 무섭고 두려워 쥐구멍 찾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요 사랑이다 사랑이요 이렇게 매대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호흡 거칠게 한번 대하시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인데 욥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겸손을 유지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거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
무서운 신분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두들겨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겸손해야 되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만으로 간주하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제일 먼저 멸망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하기 원하면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는 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도 아닌데 자존자 하나님은 속성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다는 말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지 창조 인간 만물 다 지어놨기에 모르는 것이 없다는 말이고, 전능하다는 말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지 모르는 게 없고 전능 못하는 게 없고 편재 아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재하시다. 산에도 바다에도 들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다는 거지요.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보 설교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신약 성경이 히라보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져서 원어가 헬라어인데 교회라는 낱말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너와 나를 불러서 하나로 묶었다고 얘기해요. 온 세상 각국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믿게끔 해놓은 공동체,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섯 교회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랬어요. 부름받은 신자들이랬어요.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관념 정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를 분명히 하시기를 자기 거라고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네가 내 게 아니고, 내가 네 것이 아닌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직업이야 다양하지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 부름받았고, 마태는 세무공무원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장막 치는 일을 하다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 욥 축산업을 하다가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직업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했든지 거기서 부름받은, 하나 빼내 둘 빼내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떼어냈어. 하늘의 별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이제도 너는 내 거다. 이휘 너는 내 거야. 안윤보 너는 내 거야. 이병두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서 쭉 한 무리가 되도록 해놓았으니 이것이 교회다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니까 그 몸에서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사람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렇게 아들을 희생시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더라고 하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적어도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들의 특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야. 이역만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면 불안할 게 없지요. 두려울 게 없지요. 안 믿으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노라면 언제나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나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아니 되어지지만 담대하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말이죠. 담대, 대담해야 되지만 자신감 있어야 하지만 교만한 모습, 자세가 아닌 겸손하게. 자,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회중이 교회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 설교문 주보에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큰아들 레우가 오니까 내가 힘이 무척 나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 번째는 주의 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걸 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면 주인 주자, 임금 주자, 그분이 주인이 임금님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운 자가 주의 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목사, 전도사, 강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선포,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주의 종인 셈이죠. 주의 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성경에 주의 종이라는 말이 107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 오판하여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장로가 자기의 종인 양, 집사가 자기의 종인 양, 그렇게 처세하는 이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를 주의 종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웠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 중에 모세를 주의 종으로 세워냈던 거예요. 그 주의 종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람의 종으로 여기서는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할까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읽은 말씀에 너희 영혼을 위하여, 무리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경성한데 깨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안윤복 집사님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깨어있는 게 주의 종이 하는 일이야.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데, 바른 길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선도하고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교훈하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인데, 남의 일을 자기 일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깨어서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성도들이 주의 종을 존경해야 하고 훌륭하게 여겨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진리의 길, 천성의 길로 인도할 자가 있습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주의 종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원리가 같습니다. 절대로 주의 종이 잘못하는 실수가 있기로 정죄하고 싸우려 덤벼들고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본 양 못 들은 양 고개 숙여 발길을 옮기면 끝나는 것이지, 쉽게 우리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하고 있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의 종이 잘못하는 건 그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손을 볼 거고, 우리 사람이 주의 종을 손보는 건 아니거든. 주의 종 물론 사람이에요. 사람이기에 말할 수 없는 시행착오가 있어요. 연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엎어진 걸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고, 잘못된 걸 하나님이 그를 손봐서 올바른 종이 되도록 성도들은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할까에 대한 말씀에 순복하여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네. 순복이라는 말은 순종은 약하지만 순복은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군사용어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순복입니다. 순복하여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데, 이게 뭐냐?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맥 빠지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일을 좀 하면 좋겠는데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대로 하시지요. 이게 순종이고 복종이고 격려 아닙니까? 잘못 배운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 아니고 말씀의 가르침도 아닌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하자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경성하는 분이 주의 종이니, 생일이 되어지면은 미역국이라도 좀 끓여드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터치 좀 해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잘 좀 되면 좋겠습니다. 위로 격려에 동참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의 종에 대한 생각이나 자세를 잘 확립하시고 올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성도의 영혼을 교훈할 목적으로
직간접 말씀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주의 종의 이름으로다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우리 목사님은 내 얘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서운해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될 수 있어요. 실족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그건 주의 종에 대한 이해 부족이에요. 주의 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씀을 단해서 전하는 건 사사롭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시간이니까 저 목사님이 지금 나를 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책하시는구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아니 왜 인신공격을 해? 아니 왜 남의 허물을, 남의 단점을 얘기를 해? 할 수 있지만 주의 종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 하는 말은 결단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시험 될 일 없어요. 왜 낙심을 합니까? 끝으로 시편 16편 3절 맨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자고 말씀드렸다면 끝으로 성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로 성도는 뭐냐? 거룩할성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앞에 얘기한 에클레시아, 교회 회중으로 뭉쳐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성도는 읽은 말씀해 보니까 땅에 있는 그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무리 중에 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성도들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줘, 잊어버린 거 생각나게 해줘. 그래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습니까? 세상이 암적 존재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성경대로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대로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패역, 이 세상은 패역한 겁니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참 정말 지금처럼 살기 어려운 때는 일찍이 없었던 거예요. 법, 대한민국의 법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별별 법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 같은 경우 교사이니까 예전 교사들처럼 할 수가 없어. 학생들 심한 말도 할 수가 없어. 맞아요? 예전에는 회초리도 쳤어요. 종아리 걷어 우리 잘할 때 안집사님 회초리 맞아봤어요? 나도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래도 그냥 눈물 찔찔찔찔 짜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회초리 치면 난리 나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 일일이 무섭다는 세상에 대한 일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도 울적하고 나도 울적하고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아.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자기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좀 땡겨 받아보시기 바래요.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아멘 아멘 하게 되어지면 속에 부글부글 끓던 거, 꽉 막혀 있는 거, 늘어붙어 있는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지면 즐거움이 생겨져요. 우리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다 내가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잠을 자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아. 맛있는 걸 먹었어도 뭐 먹었는지도 몰라. 즐거움이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고 자기 사람, 자기 아들, 딸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도 비근한 예를 느껴볼 수 있어요. 부모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고 어머니 수고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는 맨날 먹다 남은 거 먹는 걸로 알고 우리 엄마는 맨날 남루한 옷만 입는 걸로 알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자식한테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려고 엄마는 배불러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진짜 배부른 줄 아는 거예요. 부모 되어지면 다 그런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시간이 끝날 시간 다 돼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성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자.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느냐고요. 온갖 죄에서 끊어냈는데 끄집어냈는데 건져냈는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병 가운데에서 다 죽을 자리에서 끄집어내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기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해 보십시오. 올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올바른 이해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성도들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가지를 이해하자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주의 종과 성도에 대해서 말씀 주시었는데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긴가민가한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있고 주의 종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살아서 모범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이 드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을 올리지요.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못 깨는 것 예수가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켜지고 평안할 때 기쁘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안윤복 집사님 감사드리셨고, 송순일 사모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드리셨고, 코로나19 유행병 중에도 교회와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신 감사해서 제가 감사드렸고, 이재덕, 이휘 부부가 감사드렸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우주 공간을 꽉 인간의 필요로 한 것을 메꾸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마다 다 생활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직업 주심도 감사하고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요.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주님 호명한 대로 감사 예물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저들이 미처 표현 못한 부분까지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치는 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상하는 계획마다 다 향기롭게 하시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 칭찬,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상급이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안 집사님 사업장과 집안에 아버지의 영이 임재해 주시기를 비옵고, 이재덕 이휘 부부 이 아들 자부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같이 하사 믿음이 쏙쏙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제 사모님이 건강 주심 감사하다고 힘을 올렸는데 주님이여 힘든 일 중에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병원에 가 입원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해요. 아무쪼록 주여 이 감사의 표현은 지극히 작은 줄 압니다만 그저 우리의 표현이온즉 받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이 정도 코로나19 전국에 주님이여 이제 가족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다 무탈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오니 주여 코로나가 끝나도록 하나님 저주 이 재앙이 끝나도록 사도교회에 속한 이들과 주의 종의 모든 혈족들 위에 친인척 위에 주님이여 한 사람도 우한질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해주시죠. 광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이해하는 무슨 생각하시자 다음 주에 수고를 보여드립니다. 도와주고 잘하셨습니다. 문제를 일반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드님, 며느님 고마워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55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검붉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네 가지를 이해하며 살기로 작정 결심 맹세한 이들 위해 머리마다 가슴마다 집안마다 행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